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69절에서 75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도 도망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도망가는,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도망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잡히시기 전, 고난을 받으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만찬 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오르셔서 수시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도 이곳에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3번에 걸쳐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단언하죠. 특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은 내가 먼저 하고 도망가요. 앞다투어 도망가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자,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서로 내가 1등이요 하면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물고기의 그 지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물고기 IQ가 몇인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물고기 IQ가 몇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한번 걸리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날카로운 그 낚시 바늘이 그 입을 뚫고 몸을 뚫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살 수 없는 물 밖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낚시꾼이 물고기를 그 낚시를 빼서 다시 물로 돌려보내줘요. 이 물고기를. 그러면요, 이 물고기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대요. 기억을 하고 이런 낚시에다 맛있는 먹이를 넣고 이렇게 낚시질을 해도요, 그걸 보고만 있지 절대로 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물고기들이 가서 무는 거예요. 그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몇 시간뿐만 아니고 며칠이 지나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몇 시간, 며칠은 그 아픔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도 아니고, 직접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눴던, 성만찬을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그런데 물고기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니까 서로 앞다투어서 내가 먼저 도망가야지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다 도망갔어요? 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지. 베드로뿐만 아니고 제자들, 모든 제자들. 이 제자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숭배하겠습니다. 했던 제자들. 그러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돈 좀 벌어볼까? 주님을 따라다니면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환호해보자,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였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죠.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잡혀서 심판대에 오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모두가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자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도 떠날 겁니까? 우리 권사님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떠나실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장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떠나요. 장담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베드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예수님이, 물론 때로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혼을 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삼을 만큼, 인정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시고 섬겼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또 읽어볼 수가 있어요. 69절에 보면은요, 여종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보고. 그리고 71절에서는 다른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73절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제자 중 하나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의 말씀과 함께. 그가 그를 생각하며 그를 쫓아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7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 선한 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행동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자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네. 언어, 행동,
와, 정말 좀 다르구나 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자. 즉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도망칩니까? 도망치는 그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부인하며 도망갔다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 아니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 나는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나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려움이 처하자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안다면 나 정말 그 사람 몰라.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알면 나는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절대 몰라. 예수를 몰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부인을 하고 부정을 했지만 대표성 있게 베드로가 이렇게 극도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감히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깨우치는 그 순간에 심히 통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닭이 오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7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제자들도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장담할 수 없겠죠. 왜 그러냐?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큰 소리는 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망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지 않으려면 또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서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느냐? 우리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약속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살아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간다. 이거.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까지 그리고 그 인간의 연약함, 내가 자신있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생이 주어진다, 거듭난 존재라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새 옷으로 새 단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듭난 존재요,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갈릴리에 대한 내용인데, 갈릴리의 은혜의 시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곳에서 주로 지상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장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주된 동네가, 주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부르셨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 것, 형성이 된 것, 배출된 것이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 이후에 이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생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이 나타나는 곳,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릴리를 기억하라. 이 말은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은혜, 이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부정하고 감히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해서 사망이라는 그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내 이 죄, 허물, 그 부끄러움들 있잖아요.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멸시의 천대 조롱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 채찍에 맞으며 살이 찢기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낌없이 피의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날카로운 칼에 그 창에 찔리면서까지 그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찬송이 멈추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고난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으시길 우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들, 또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질 수 있도록 끝없이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찬양했던 441장 있지 않습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했어요. 조건 없이 주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받아도 하나님은 부어주셔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저 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신실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